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자, 여러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오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행을 또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죠? 떠나요 이렇게 여러분 막 결제도 하시고 이맘때쯤이면 뭐 다들은 아니지만 뭐 어디 뭐 여행 갈 거예요, 뭐 가까이 뭐 이렇게 기차 타고 혹은 뭐 배 타고 뭐 제주도 뭐 이렇게 결제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정말 해외 여행이 진짜 열풍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제가 한번 눈에 띄었던 어떤 슬로건이 있어요. 뭐 이제 여행사에서 올려놓은 슬로건이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네,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따라해볼까요? 이거 따라해도 되나? 자,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제가 이게 너무 이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자반 책에도 기록해놓고 여기저기 막 기록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일상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옛날에는 단순히 여행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 그런데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하는 것 그걸 이제 여행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여행을 일상처럼 이 말은 진짜 여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거 그게 진짜 여행 아니냐 이게 이 캐치프레이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 일상을 여행처럼 이것도 참 너무 의미가 있죠, 그죠? 보통 자 여행지 가면 어때요? 여행지에 가면 여러분 잠자리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쵸. 예. 제가 불편한가요, 혹시 지금? 네, 여행 가면 잠자리 좀 불편할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화가 좀 낯설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대충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행지 가면 그런 일들이 있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에이 뭐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참 우리랑 너무 다르네 하고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는 그날 밤에 잘 때도 막 좌절하거나 막 절망하지 않고 내일은 그래도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일정표를 막 뒤적여 보기도 하고, 그죠? 한번 검색도 해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여행이라면 우리의 반대로 우리의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이 캐치프레이즈에 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행을 일상처럼 그런데 우리 일상을 또한 여행처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앞서 본 이 아벨, 에녹,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올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잠깐 볼 거예요. 본향은 이제 고국 혹은 또는 고향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찾는 자,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둘러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친구 어딨나, 뭐 우리 서영이 어딨나, 뭐 이렇게 예담이 어딨나, 뭐 찬우 어딨나 이렇게 본다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찾는 겁니다. 열심히. 여기서 찾는다라는 건 열심히 찾는다, 애써서 찾는다. 그런데 그 본향을 애써서 찾는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여기가 아니라 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 고국 그리고 본향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자기가 평생 살아갈 땅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영원한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그 고국을 향해서 오히려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곳은 아직 집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곳은 아직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곳은 아직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열망함이 우리 중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집으로 여기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고국, 본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 따라해 볼까요? 외국인, 나그네. 자, 외국인과 나그네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끝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렇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그리고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살아갔대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타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외국인부터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인은 누굽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하은이의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은 이 우리 지체에게는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자기 나라가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낯설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이 지역 사람들도 이 외국인을 아주 낯설게 여깁니다. 맞죠? 그리고 다르고 서로 낯설기 때문에 때로는 다르고 낯섦 때문에 멸시할 때도 있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멸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건 뭐 다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어법을 사용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라고 느낄 때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와 가치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 때에 그것이 참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우리는 또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이신데 너무 우리 사투리를 구수하게 할 때 우리가 조금 신기하면서도 조금 이질감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인은 그 국적을 말한다면 자,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잠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잠시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동성이죠. 그렇죠? 나그네에게 중요한 건 이동성입니다. 자기를 이 땅에 묶어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지체들이 일상 중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거나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는 거, 그건 사실 이렇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가끔 있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또 아마 뭐 형제들이면 형제들 혹은 자매들이면 자매들 뭐 이성교제 관련해서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 나눌 때 나랑 너무 다른 가치관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 그 속에 있으면 나만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그죠? 여러분 그거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성경적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나 혹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배워온 대로 그렇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을 뭔가 천연기념물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라면 그 또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야,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하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잖아요. 친절하게 대하고서도 우리가 참 친절하게 대하고서도 때로는 오히려 욕먹고 야 너 바보 아니냐? 너 그러고 당하고 있었냐? 이런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다 나그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옆에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다녀갑시다. 잘 다녀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한결같이 잘 다녀가게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 또 보고 네, 보고 또 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봅니다. 뭘 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대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사모해요. 환영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오면 좋겠다가 아니라 뭔가 바라보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을 뻗고 고개를 이렇게 삐쭉 내밀고 어서 왔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이 하루하루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강렬한 걸 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생각하면 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들은 뭔가 손에 쥔 게 없었으면서도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납득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4년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대학부에서 중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대학부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지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가고 있죠? 온라인으로 일본, 태국 그리고 네, 키르기스탄까지 네, 이렇게 3개국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그 기도에 혹시 들어와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렇죠? 뭐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손 번쩍.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거치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다시 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기대가 되네요. 나가기도 하고 혹시 그때는 또 온라인으로 또 하려나? 온라인도 병행하려나? 뭔가 남극과 북극 뭐 이런 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아무튼 자, 여러분 선교지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 운영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갔던 그 광저우 팀은 그때는 이제 함께 이제 단기 선교비를 모으면 그 선교비에서 매일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이제 팀을 한 4-5명씩 꾸려가지고 찢어요. 그러면은 오늘 매일마다 이제 용돈이 오는 거예요. 용돈을 나눠줍니다. 그 돈으로 이제 나가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음료수도 사 먹고 근데 아껴서 먹어야 되죠, 그죠? 용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하루에 한 뭐 1인당 2만 원 정도씩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뭐 그 정도 그런 느낌, 한 3만 원, 그런 느낌으로 딱 받아서 아침에 이제 나가서 같이 밥 먹고 이제 뭐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사귀면 중국인 친구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 외국인이니까 친구들도 많이 사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선교를 거의 끝내고 이제 하루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준 또 기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친구들에게 좀 고맙다는 의미로 작은 기념품을 사려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다이소 같은 곳을 갔어요. 이런 자꾸 상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념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조금씩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카드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모은 현금으로 다 캐시를 이렇게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서로 좀 부족한 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 눈앞에서 좀 독특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단기팀 친구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 그동안 조금 용돈을 아끼고 아꼈던 동전들 지폐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뭐 얘는 나 이만큼 필요한데 나 얼마가 부족해. 그럼 나 이거 나 더 있어 너 가져가. 막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내 돈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서는 이 돈을 사실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돌아가면 이 돈은 다시 환전이 안 되는 금액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돈은 물론 기념으로는 한두 지폐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 여기서 내가 막 더 많이 모은다 해서 한국 가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더 맛있는 거 먹고 이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각자 돈을 더 내면서 자 이거 내 거 가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당장 내일 뭐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친구는 대한민국 한국사 자격 시험을 공부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더 공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현지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고국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돌아갈 그곳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외국인 신분으로서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태도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목사님 그게 뭐 말씀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너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